살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좋은 사람 만나, 좋은 인연이 생기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갈수록 느끼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그냥 내 개인의 능력의 출중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에 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성도를 가까이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도 달라져요. 뺀돌뺀돌하는 사람 처음에 만나면은요, 믿음도 뺀돌뺀돌해지고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지만 뜨겁고 헌신되고 충성되는 사람과 알게 돼서 가까이 하고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도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그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만남은 참 중요한데, 큰 복인데, 그 만남이 꼭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에는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은 동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알았다 해서 그 사람이랑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미우나 고우나 서로 정들면서 마지막까지 갈 때에 결과적으로 그때 우리의 만남이 정말 복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부도 그렇지 않겠어요?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혼이 이게 정말 그 웃는 얼굴이 그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정말 복으로 끝이 나느냐 아니냐는 결국에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부부가 결혼해서 서약을 합니다. 평생 해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서약이 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서로에게 약속을 했다면,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또한 그 결단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매일의 부부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보장된 게 아니라 누군가는 실패하기도 한다. 때로는 쌍방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한쪽의 일방적인 억압으로 말미암아 결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결단은 정말 복된 것이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교회를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더더욱 그 교회를 정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요즘에는 교회를 정할 때에 그냥 아는 분의 손잡고 오는 경우는 흔치 않고 보통은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또 교회 등록 안 하고 예배 몇 달이고 들어보면서 이곳이 내가 내 영혼을 맡겨야 될 교회구나,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등록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의 자리, 만남의 자리는 항상 웃음꽃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결정을 했겠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우리는 결단하고 또 소원하죠.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서산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나의 교회로 믿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세례 예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 결단이 나의 끝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더라. 똑같다 이거예요. 동행을 통하여 또 때로는
기쁜 날이 있고, 때로는 슬픈 날이 있고, 때로는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을 지키는 거거든. 내가 부부간에도, 그 뜨거운 감정이 영원하겠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어떠하느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맞아들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임을 믿기에,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그 세월을 이겨내는 것이지, 만약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이 만남의 여부를 내가 결정 짓는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가볍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도, 주님과의 동행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장된 게 아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은혜를 사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역시도 내가 처음 결단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사역이,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사람 개인의 출중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를 택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길 사람을 세울 때도 심사숙고하고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을 세운다면 바울 역시도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며 세웠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동역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떠난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을 사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시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왜 떠났다? 세상을 사랑해서. 자,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 무슨 말이냐면 함께 선교했고 목숨 걸고 전도했고 말씀을 전했으며 함께 기도를 했으며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고 또한 직분을 받으며 주님의 교회에서나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정말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핍박과 어려움과 또 때로는 가난과 궁핍함이 지속이 되면서 그 마음이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드려져도 더 귀하신 주님께 더 드려지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죄송한 마음이 사무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떠나잖아요. 세상 아까운 게 봉사 시간, 세상 아까운 게 기도 시간, 세상 아까운 게 예배 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유는 그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샌가 마음이 뺏겼어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해봤자 막 봉사해도 나에게 부와 명예가 꼭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딴 거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뺏기니까 그게 예수님보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은 그분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그들을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은 저분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다윗 때의 영광을,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완벽하게 구현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살릴 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바램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요, 이 땅에서의 부강함이요, 이 땅에서의 명예요, 자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낮춰라, 겸손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와 같은 어려운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아니하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말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점점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고 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지만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하려면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쪽팔림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들 몇몇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가볍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지고 삶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사랑이 향하면 이 모든 것은 아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전조 증상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보면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고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사람과 명예와 명성이 그렇게 좋다면 예수 왜 믿어요? 믿지 마요. 왜 믿냐고요? 아깝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고 예수가 생명을 믿기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음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가 비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갔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돌아보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주님께 뜻을 정했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 옛 생활, 내가 옛 누렸던 그 자유, 하지만 나를 억압하고 속박받겠던 그 자유의 날들을 미화시켜서 그날을 꿈꾸고 추억하면서 그 날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세상과 주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때로는 믿음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는 손해볼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할 마음의 결단과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단하고 또 이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정쟁이 있을 때에는 오직 주님. 왜냐면 너무 고단했거든. 광야에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 겸손한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 나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이제 나의 땅에 농사도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가축도 기를 수 있어요. 그토록 내가 원했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어디로 향했는가? 뒤를 향했다. 한때 과거에 그 찬란하고 호화스러운 문명의 근원지인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들었고 또 그들이 경험하고 싶었던 그때의 그 영광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젠 죽기 전에 이 유언적 메시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상들이 강 저쪽에서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넘어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모임도 주일 때문에 못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밥 먹을 때 혼자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칫밥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와 가까웠던 친구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좋으니 너도 다녀봐라 얘기했다가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까웠던 친밀감이 깨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고 끝이 없는 길처럼 보이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다.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다. 하지만 그 길을 살아내는 순간순간 그 인생을 또한 감내해야 될 인생의 과정은 만만치 않고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동일한 미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읽습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섬기면은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쓰고, 세상을 섬기면은 세상에서 자식들이 또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치열하게 세상을 섬기니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니네 길을 가라 이거예요. 당신들은 그 화려함을 쫓아가세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세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사람들이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길을 당신들을 가십시오. 다 가도 됩니다.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고, 비록 그 길이 때로는 고단해 보이고 때로는 그 길이 망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섬길 것이다. 이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룻기를 아십니까?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룻이지만 또 거기에 나오는 룻의 그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부요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편과 두 아들들이 있었죠. 풍요롭고 아들들도 있고, 당시 시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남부럽지 않은 인생. 하지만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썼어요. 옆에 있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가자. 그리고 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것은 상징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길을 갔다. 자,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들이 죽어요. 주님을 떠나는 길은 사는 길 같아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이 편한 길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길 같아요. 하지만 그 끝에는 복이 없어요. 그 끝에는 생명도 없어요. 나오미는 절망했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이젠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두 며느리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직 자식도 없고 젊으니까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이젠 빈터털이다. 아무것도 없다. 맞는 말이죠.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 정말 너무 죄송해요 하고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나오미가 한때 소시적 했던 그 어리석은 결정이 오르바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한 여인이 남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기 1장 15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돌아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기에 살 길이니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를 보호해 줄 배우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압의 신들을 섬기면은 나는 사는 동안은 잘 살 거다 이거예요. 돌아갔다 이거예요. 너도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도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가라 이거예요. 가라. 여러분, 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좋다면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왜 갈팡질팡 하십니까?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주를 섬기는 것이고 그 주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 던져야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할 때에 그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룻은 이제는 자명해요. 이 어머니 따라가봐요. 어머니는 이젠 빈털터리예요. 부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간다면 그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 나라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음식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가면 보호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머니와 단 둘이서 가족도 없어요. 누가 봐도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현명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룻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에서 룻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 선포하고 고백하며 어머니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실제적으로 룻은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습니다. 몇 년간을.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좀 갔습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단하면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100% 책임지신다. 룻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룻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보아스를 만나 아이를 낳는데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믿음의 계보의 주인공으로 그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길, 망하는 길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고 사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직장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사회적 모임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승진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도 살 것이고 아픔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에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다하여 진실 섬기라. 자, 따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힘들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면 떠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붕 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본능을 섬기지 마십시오. 본능 따라가지 말라고. 옛 습관 따라 입술을 더럽히지 마시고, 생각을 더럽히지 마시고, 손과 발을 더럽히지 마시고,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주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내려는 몸부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이 길, 남들보다 손해는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주님의 축복과 칭찬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큐티하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봉사가 무너졌던 분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섬기심으로써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